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7번째 시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풍성한 기도응답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비움과 채움을 위한 기도, 비움과 채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공로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 내가 많은 기도 시간을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동으로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로 동양권, 유교, 불교, 문화권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가치관,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주의입니다.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연 중에 우리가 동양 사람이고 불교 유교권에서 자라다 보니 은연 중에 은혜주의보다는 공로주의 성향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기도에 매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큰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미혼인 청년들 중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날 예비 배우자는 키가 180 이상,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성격이어야 하고,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이곳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는 정반대의 조건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도록 인도하신다면 나의 기도 제목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이 결혼, 이 만남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해야 한다는 자세는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워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욕심의 반영일 때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공로주의적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공로주의적 기도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기도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강을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깨달음, 비움과 채움을 위한 기도를 통해 깨달을 첫 번째 점, 기도는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공로주의적 태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사고방식,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런 적극적인 성취지향적 기도는 적어도 3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많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커녕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나의 자랑거리로 변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해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는 신앙의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고 기도 응답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사람은 박탈감을 느껴서 교회 생활에 게을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의 최고의 단점은 하나님의 들어설 자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 자리에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주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즐겨 애용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 버전판의 주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버전판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주기도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예화로서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친구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인 빵이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서로도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회에서도 한밤중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에게 찾아가 먹을거리를 달라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벗이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이 내가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 벗됨, 그 관계 때문에는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즉 관계 때문에는 이 한밤중에 이 무례를 범한 친구에게 음식을 줄 의무가 전혀 없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간청함.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문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공로주의의 관점에서 기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 배경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엄청난 명예와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그것은 명예가 깎이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을 단위, 즉 공동체 단위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한 순례자가 마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그 순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그 순례자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첫 만나는 사람의 집,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열렬히 환영해 준다면 그것은 그 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명예가 칭찬받는 그 명예가 드높아지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즉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사례와 적용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두 친구의 사이에 관련된 이 음식에 대한 얘기,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의 결론은 13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1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현실이 악하고 게으른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주기도문의 이 예화로 주신 두 친구와 음식의 비유의 결론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즉, 주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결론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지, 사실 적극적 방식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한밤중에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무례한 친구를 환대해 주는 것,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우정 관계로는 이 빵을 줄 의무가, 책임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빵을 주기는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 관계적인 측면으로는 음식을 줄 의무가 없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궁극적 이유가 이 간청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청함. 그러면 이 간청함이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아나이데야라는 이 단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뻔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끈질기게 고집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즉 명예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 이 공로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뻔뻔스럽다 혹은 끈질기게 고집스럽다라는 뜻으로 종종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입각해서 기도를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요즘에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해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을 하며 3번의 해석이 맞다라고 많이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명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명예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허락해 주어야 한다. 요구대로 음식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밤중에 찾아온 이 한 명의 술래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그냥 우정관계에 금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대와 명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한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예와 관련돼서 명예 때문에 음식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서도 명예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공로주의, 성취주의를 비워놓고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때로는 나의 미움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에 맞게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워야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지만 잘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탄식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여 비움의 기도, 나의 욕심과 계획과 나의 바램을 비우는 기도, 나의 공로를 내려놓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움의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새벽 예배 나왔으니, 이만큼 제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목자로 삼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인도해 주시냐면 목자로 삼았기 때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래서 중동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름은 한 개인과 한 가문의 명예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네, 저는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이름을 호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즉, 자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명예로워지면 아버지가 명예로워집니다.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은 나의 비고 비인 이 잔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 없사오니 하나님의 명예로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공로주의에 집착했을 때는 기도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했을지라도, 공덕을 쌓는 기도, 어리석게 기도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비움의 기도와 채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비움과 채움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힌트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서, 기도 생활에서 정말로 제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기획을 제대로만 비워내어도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너무나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비고 비인 나의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좋은 명예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걸고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름은 명예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뒷받침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뒷받침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믿고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철저하게 믿는다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장 명예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최고의 권세를 지니신 그 분,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경거망동하다가 큰 코 다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는 사람도 그 은혜 때문에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축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을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근데 이 말을 이 13절의 이 말을 누가 하냐면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지금 흉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스게와입니다. 제사장 스게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7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즉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7 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자. 이제 악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을 달려들어서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괴롭히고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어떤 신비하고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공로주의적 입장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어떤 마술적 요소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 하늘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그곳에 감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많은 기도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 땅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선교를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힌두교, 불교, 이슬람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사제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시고 또 수많은 수천 명의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분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예수님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시고 또 전 세계의 테러와 전쟁과 분란으로 힘들어하는 곳곳마다 세계 곳곳마다 직접 찾아가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전쟁 시절에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기도하시고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생전에 노벨 평화상에 선교사 목회자로서 2번이나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오르셨고 미국 타임즈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20세기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 애칭을 받으신 분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쓴 책, 한국말로 번역된 책은 모조리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87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의 마비로 인하여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병원 병동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다가 가까스로 깨어났을 때 이 선교사님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자신을 보러 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럼 이런 부탁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저희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극구 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나를 만나러 오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 선교사님을 회진 올 때마다 번갈아 가며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6개월 만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목사님은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 남은 사역 선교에 헌신하시다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별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담은 기도 제목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는 차움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응답받으며 채움받으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